세 번의 올림픽 대회에서 우리 9개의 금메달을 따고요. 100m하고 200m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또 혹은 육상의 황제,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일부 앱에서는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딱 맞히셨어요. 여기는 예? 누구예요? 좀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잘 안 들립니다. 자신있게.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우사인 볼트. 다 아시면서 이렇게 모르죠. 우사인 볼트가 어린 시절 꿈은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우사인 볼트가 작년에 육상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9월 14일자인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육상계에서 은퇴하고 나서 지난 8월 달에 호주 일부 프로 축구팀에 입단을 했답니다. 연습생. 그래서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번 달 초에는 비공식적이지만 데뷔전 경기도 치렀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몇 초에 달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이렇게 상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9.58입니다. 그래서 프로 축구팀에 입단해서 등번호를 95번을 받았대요. 자기 신기록을 상징하는, 세계 신기록을 상징하는 그 번호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빠른 육상 선수로서의 재능과 능력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육상 선수가 되기에는 아주 큰 장애물, 걸림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는 어린 시절에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육상 선수가 이렇게 달리기를 막 하게 되면 어깨하고 골반을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만든대요. 근데 이 어깨하고 골반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 근육에 아주 심한 염증을 가져오게 되고, 그 염증들이 심한 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면 결국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우사인 볼트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근육 통증,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근육 통증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고 중단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참으로 좋은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글렌 밀스라고 하는 그런 육상 코치를 만나게 되는데, 이 글렌 밀스가 이제 독일에서 이 척추측만증에 대한 재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여기서 아주 독특한 그 스타트 주법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단거리 육상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빨리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우사인 볼트만의 독특한 스타트 주법을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그 스타트 주법이 뭐냐면, 다른 선수들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어깨를 많이 움직이고 골반이 틀어질 정도로 최대한 흔드는 그런 스타트 주법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보다 뛰어난 그런 스타트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단거리에서 아주 좋은 기록을 갖고 오게 만드는 그런 뛰어난 육상 선수로 그를 성장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고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점,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약점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약점을 뛰어넘으면 거기에서 바로 성공하는 삶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꿈과 비전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혹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꿈과 비전들이 항상 그야말로 순풍의 돛담배처럼 쫙쫙 형통하게 풀려나가는 경우, 편하게 진행되어지는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그런 일들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꿈을 가지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든지 그 상황, 그 자리자리에서는 항상
장애물이 나타나고 걸림돌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실 결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10월 세 번째 주일 청동원 VIP 초청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직접 전도해 보시고 또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섬겨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도하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들, 걸림돌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일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0월 세 번째 주일 청동원 VIP 초청주일을 앞두고 우리 9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죠. 자,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주제 말씀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태신자, 한 달에 5번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시고 외치셨는데 태신자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한 번 더 해보시죠. 태신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태신자를 품어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 나설 때에 우리가 태신자를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런 여인처럼 참으로 선한 행실과 낮아지는 섬김을 통해서 태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춰줄 때에 거기에서 영혼권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이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기 원한다면 이분들에게 무슨 신학적이고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려고 할 때에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장애물 걸림돌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우리 태신자들을 만나고 섬기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절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전도의 축제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전도하는 일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라고 할 만큼 영혼권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장애물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45절, 46절 말씀이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아마 절친했던 친구로 보여지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4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말하고 기록해 놓은 사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더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4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아주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아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공관복음,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는 어떤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일까요? 예, 모르시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가 재미가 없죠.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이제 바돌로메는 별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본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친구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비아냥거려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이 선한 것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좋은 것, 뭐 혹은 유익한 것, 혹은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 유대적인 신앙적 배경을 담아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우리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주 작은 동네인 나사렛이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하면 유대 지방이 아닌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었어요. 자, 문제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종교적인 그 모든 발달된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 이것이 바로 모든 그러한 정치, 종교, 경제 뭐 이런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은 그야말로 변방이었고 소외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소외했던 예루살렘에 비해서 아주 변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갈릴리 지방은 외침이 많았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하고 아주 가깝게 있었습니다. 외침이 잦았고요. 외침이 잦다 보니 연약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당하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민족의 혈통,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흔히 말하는 혼혈,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혼혈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또 이방의 문화가 아주 만연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깊이 침투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유대주의자들은 이 갈릴리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 지역적인 특수성을 보면 물이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농산물도 많았고요.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들인 많은 수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사실은 풍성한데 왜 가난하게 살았냐? 이 로마가 어떻습니까? 소득이 풍성한 지역이니까 경제적인 착취를 아주 심하게 했겠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뭐 소득과 열매를 풍성히 거둬들여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척박한 삶을 살았던 그런 곳이 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보면 당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기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지한 사람들,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곳에는 정말로 선한 것이 없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이 갈릴리를 뭐라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나다나엘의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본문 전후좌우의 내용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이라고 할 만큼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의 탄생은 어디에서 나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지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냐 이렇게 지금 나다나엘이 생각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나다나엘의 생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나다나엘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 편견을 의미합니다. 선입견입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빌립은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지만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다 그런 말. 여러분들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은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영적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만나고 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게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맨날 교회 가면 뭐 돈이나 내라고 하지 무슨 뭐 유익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선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많은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들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은 바로 전도한 데 장애물 걸림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에게 이런 편견 또 혹은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데리고 나온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전쟁 나면 못 따먹게 하는 겁니까? 땅 따먹게 하다가 힘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 땅을 빼앗는 거 이게 전쟁이잖아요. 요즘에는 보통 경제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경제적으로 누가 더 많은 부와 이득을 가져가느냐 이걸 놓고 사람들이 아주 돈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아이템들을 가지고 전쟁을 칩니다.
문화전쟁이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심어줘서 어떤 문화적 종속관계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문화전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사탄에게 속한 영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토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혼을 누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혹은 사단에게로 끌어가느냐, 이걸 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은 자신에게 속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것 끝까지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단의 방해가 사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놓습니까? 영적 편견, 영적 선입견들을 심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별로 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편견과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봐야 뭐 안 되겠구나,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일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런 편견, 그런 선입견,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영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수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 근데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그래도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주님 앞으로 초대하시면 돼요. 본문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바꾸려 읽겠습니다. 자, 빌립이 한 말 딱 두 단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 이 와서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니까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라는 말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와봐. 그리고 보라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와서 네가 한번 직접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한번 봐라, 그런 뜻이에요. 자, 빌립이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면서 신학적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분이 뭐 메시아인지 이런 논쟁을 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와봐. 그렇게 초대한, 그냥 와서 한번 봐. 그리고 네가 와서 한번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너와 어떻게 다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무엇이 다른지 그냥 네가 생각한 대로 한번 비교해봐, 이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통 반응합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예수 믿는다고 선한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내게 유익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 막 설득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논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학, 종교적인 논쟁은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감정적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러죠? 네?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무슨 설득하려고 하고 뭐 이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놀러 와. 그냥 한번 와봐.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초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분들이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일단 예수님 믿게 하려면 우리 주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에 한 번은 발걸음을 디뎌야 해요. 한번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심령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을 초청한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들 4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그 주보에는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자, 예수님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봐요. 무슨 나무? 소나무.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소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소나무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이파리가 무성하고 또 열매도 많이 맺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처럼 번성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마치 국가나무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더운 지방이잖아요. 아주 햇볕이 강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특히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래서 그늘이 아주 넓고 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더울 때는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앉아 있는 거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 일을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얘기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미 내가 너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을까? 이것이 바로 뭐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나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갈망들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 갈망 때문에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줘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소개했을 때, 야, 무슨 나사렛 예수, 그가 메시아냐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빌립의 말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 갈망이 있었다. 메시아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전도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그런 편견 혹은 선입견을 가진 영적 반대자들에게 그래도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라고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할 때에, 그렇게 그들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와보세요, 한번 놀러 와도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초대할 때에
그 심정 가운데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4년 전 꼭 이맘때 설교하면서 들려드렸던 예화 하나를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인천에 있는 주한교회 하면 우리 같은 교단이기도 하고, 이 주한교회는 특별히 뭐로 유명하냐면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 주한교회에 조그마한 수제 구두방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구두방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구두방. 직접 구두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면 자기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뭐 구두를 사든지 안 사든지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줘요. 또 구두를 팔면 그 구두를 포장해서 주면서 그 전도지를 듣는데, 이 전도지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전도지를 가지고 주한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목사님이나 안내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보에다 도장을 받아오시면 5만원짜리 구두를 한 켤레 드립니다. 이렇게 써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이거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 주보에다가 도장 받아오면 5만원짜리 구두 한 켤레 생긴다. 여러분들 갈 거예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하늘색 교회 나오는 성도라도 그거 받으면 아이고 나도 가서 주학기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전도지를 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전도지를 받았는데 나 오늘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요때 이제 목사님이나 혹은 뭐 새가족을 안내하는 분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주보에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 집사님 가게로 가면 5만원짜리 구두를 하나씩 줘요. 10개월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면 2,880명을 전도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주한교회 전도 역사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10개월 만에 2,880명을 전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880명한테 뭐 줬다는 거예요? 5만원짜리 구두 줬다는 거예요.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계산했는데 1억 4,400만. 부자가 아니에요. 절대 부자가. 절대 부자가 아닌 그분이 한번 그냥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5만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망할 줄 알았대요. 망할 줄 알았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억 4,400. 조그만 구두방에서 1년 내내 벌어도 어떻게 1억 4,400을 봅니까? 근데요, 하나님 몇 kop절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로 드림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다. 시험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돈 안 쓰셔도 좋아요. 굳이 어려운데 돈 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로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그저 한번 전도하세요.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저 한번 와보세요 라고 초대할 때에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들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무슨, 아니 나사렛은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고 그런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막상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내시면,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참 재밌어요. 우리 주보의 오타로 요약본에는 46절로 잘못되어 있는데 47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7절. 자, 예수님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빌립이 그를 부르기도 전에 그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들을 초대하고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대했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편견, 선입견,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배척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선입견, 편견들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두 마리의 개를 다 키우고 있대요. 혹시 어떤 개 키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황장로님 어떤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두 마리의 개. 안 권사님이 센스가 있으십니다. 무슨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 설교 다 들으시는 분들 답을 모르세요? 무슨 개? 예,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견자를 개견자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센스가 이렇게 없어요. 두 마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견과 선입견은 너무 사나워서 이 두 마리에게는 너무 사나워서 어떠한 설득으로도 절대 뭐예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나운 개를 제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아주 힘이 있는 개가 하나 있어요. 무슨 개인 줄 아세요? 네? 편견과 선입견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개. 한문 공부를 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또 혹은 영적 지도자의 목사들에 대해서 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논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와서 한번 뭐 하라고요? 보시라니까요. 그 얘기면 족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영혼에게라도 일단 한번 와서 보세요 라고 그렇게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된 영혼, 갈망하는 심령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전에 왔을 때에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비전, 꿈들을 안고 이번 정동원 VIP 전도주의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함께 힘을 놓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